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새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뭐랄까요, 신앙의 묵직함이 전달되면서 참 귀한 은혜가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렇게 함께 모이셔서 친교도 나누시면서 찬양 연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화음의 조화, 또 여러 가지 연습한 그런 모습들 감사하고 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매우 특별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중에는 그 쉬는 날이 화요일 대선일과 현충일인 금요일 이틀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누리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 사회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만 이 사회와 국가 또 인간 역사에도 전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인간이 독립된 존재로 살아오다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그 시점은 하나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사를 보게 되면 8.15 해방과 같은 그런 일은 말할 수 없이 큰 전환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이 독립된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발전하게 된 기반이 되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은 개인과 국가의 역사에서 가장 굵직한 이 전환점으로 꼽을 만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숱한 작은 전환점들이 개인과 국가 역사 속에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세계와 또 인류의 문명사적인 이 전환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호모 사피엔스, 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저서를 갖고 있는 분이지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넥서스라고 하는 책의 저서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미국의 하버드 출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교수이자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유발 하라리와 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으로 기원전 1만 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1만 2천 년 전에 농업혁명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18세기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그리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 AI 혁명을 아주 중요한 인류 역사의 전환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인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를 인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보는 세속 인문학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그것보다도 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더 중요한 대전환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AI가 갖는 상당한 희망적인 전망과 함께 그와 함께 닥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성이 나타나게 되는 포스트 휴먼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인류 역사에 대한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관점의 접근이 이 하라리의 생각의 기반이 되고 있고요. 대중적으로도 점점 더 이러한 이해가 물질, 과학, 또 기술적 이해가 퍼지고 흡수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의 중요한 특징과
변화를 탁월한 인문학자가 건강하게 조명하고 비판하며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이러한 개인과 인류의 역사의 대전환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들은 세속 인문학자들과 첨예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간과 역사를 물질적,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걸쳐서 구약 성서학자로 또 기독교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는 참다운 인간의 제1조건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을 꼽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갖고 사느냐 아니냐를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나날들을 걸어가는 일, 그것이 참 인간됨의 삶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신뢰해가는 그런 삶을 참된 인간이 걷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탁월한 신학자들로 20세기의 칼 바르트, 폴 틸리히, 21세기에 와서는 톰 라이트와 같은 분들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씩 자신의 관점이 다르면서도 하나같이 중요하게 보는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혁명도 아니고요, 산업혁명도 아니고요, AI 혁명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역사의 대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시기를 지나서 교부 시대로 오면서 성 어거스틴 같은 걸출한 기념비적인 신학자도 또 중세 말기를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를 열었던 마틴 루터와 장 칼뱅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도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고 확신하였고요. 그 신학적인 정신사조가 칼 바르트에게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대단한 세속 인문학자들과 대중문화 인식의 이 주류하고는 전혀 다른 기독교적 인간 역사의 이해의 기본을 제시해주는 이런 신학자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과 또 신앙인들의 인식이 크게 다르게 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루터, 칼뱅을 거쳐서 바르트, 틸리히, 오늘 21세기의 브루그만과 톰 라이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학 사상을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진정한 역사의 대전환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해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은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직후 한 열흘쯤 지났을 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누가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인류 역사의 진정한 대전환점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작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오신 성령님은 이 탁월한 기독교 신학자들의 삶과 연구에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수많은 사람이 깨닫고 믿음에 이르도록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며 함께 하셨던 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오신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모든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처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과 같이 세속화된 시대, 즉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치관이 사회와 대중문화의 통념처럼 되어가는 시대에 인간의 자율성과 가능성이 최고조로 높여지는 시대에 진정한 인류의 역사의 대전환점은 농업혁명도 산업혁명도 계몽주의도 21세기의 AI 혁명도 아닌 BC와 AD의 분기점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 그로 인한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지탱되고 뒷받침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붙잡고 이 세속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신앙으로 사는 일이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AI 시대에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이 신앙으로 사는 일이 성령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듯이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과 소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최선의 것을 희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이 모든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 자신 그리고 다른 모든 이의 삶에 대해 최선의 것을 희망하게 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과 삶의 태도는 참된 자유함을 갖도록 인도해 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 살던 인간에게 이러한 자유함을 선물로 얻게 하신 일이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루게 한 그 지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이 관점과는 다른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초자연의 차원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갖고 사는 인격적 존재인 것을 바르게 포착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르트를 위시한 탁월한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게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유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 속에 경험되는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과 소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과 공동체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자유함은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의 삶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희망하게 될 때 허락되는 깊고 평온한 내적인 평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서 살고자 했던 인간에게는 결코 경험될 수 없었던 이런 일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오심으로 기적과 같이 새롭게 회복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유함은 우리가 소유물처럼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라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는 이 자유함을 선물로 가져다 주신 최초의 사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극적인 묘사와 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 대략 120명쯤 되는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임하게 된 일입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을 지상에서 접할 수 없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해가시는 모습이 강력한 불의 임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놀랍니다. 성령을 받은 갈릴리에 살던 그 제자들은 정상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임한 것을 경험했고, 또 모여들었던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 신비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다른 언어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눈을 뜨게 되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조롱하며 저들이 단체로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음을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일은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오신 일에 참 의미를 조롱하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베드로의 설교가 필요했습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이 설교로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조롱과 비아냥에서 돌아서서 믿게 되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참된 희망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을 확증해 주시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을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소개해 주시고 믿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믿을 때 반드시 이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전에 모르던 자유함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바르트는 이 자유함을 믿음의 삶에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이 온갖 구속과 강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사셨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유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거기서 성령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는 전에 없던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하여 고향, 즉 지중해 연안의 어느 한 지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은 그가 소유하게 된 어떤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함께 하시며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는 그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 휩쓸려서 당시 황제 숭배와 다신교의 문화 속에 그 속에서 살게 되면서 진정한 감사, 기쁨, 자유함과는 거리가 먼 나 중심의 쾌락과 욕심 또 이익 추구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며 또 삶의 모든 그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이 언어라고 하는 매개로 종종 비교되고 대조되는 본문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일을 보시다가 결국 인간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하심으로 탑 쌓는 일을 중단시키시고 모두 흩어버리십니다. 이 인간의 교만,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헛된 욕망은 오늘 우리 인류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도 인간 문명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세속사회와 문화의 주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알지도 못하는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 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적으로 세워 가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심으로 전 세계 이방 민족들도 모두 다 이 복음의 수혜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활로를 열어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참 모습을 발견하도록 일깨워 주므로 우리가 용서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축복된 삶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AI 시대의 발전으로 윤리적 문제들만 보완해 가기만 하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세계가 낙원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참 인간으로 사는 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감사함으로 살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며 나를 포함하여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갖고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것, 또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 그 소식을 전하는 책임감도 가지고 살아갑시다. 책임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잘 배우고 훈련받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희망으로 보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속 문화와 사회의 거친 물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 힘으로는 어림없음을 인정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그러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인간의 길, 사람의 길을 또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금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사실을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선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최선의 것을 희망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진리를 저희들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와 함께해 주시며 선한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